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2주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마지막 삼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까?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과 관련되어진 세 가지의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요, 첫째가 약속이고요, 둘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보증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성령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을 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한 군데 더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신약에서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과연 또 다른 보혜사 누군지 그 다음 줄 보면 나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 역사 속에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처음 유대인들이 맞게 되어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좀 특별한 상황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와 같은 성령의 강림이 약속의 성취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 약속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6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 성령 강림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왜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성령과 관련되어진 그 다음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인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13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은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을 받았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장이 갖는 특성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도장의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도장이죠.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 도장은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지 함부로 아무에게나 가도록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표자인 저의 도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모르는 금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물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나 손을 못 댄다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허락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그 도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그 도장의 주인의 권위와 주인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인 저조차도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관리하는 교회 사무원과 이야기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사무원도 역시 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용 못합니다. 장로님들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허락하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바른 곳에 사용해야 돼요. 그게 도장의 힘이에요. 또 하나 도장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소유를 말할 때 도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으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거기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노란색,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침받았을까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말하는 할례, 그리고 율법, 이것이 그들의 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여전히 할례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받은 경우에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그러나 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성령으로 도장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혈통으로 할례,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라고 하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을 잘 지켜내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성령이 도장을 찍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한 길은 성령으로 도장받는 길뿐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럼 무엇으로 인쳤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인쳤어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그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16절 이하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립니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도장을 찍을 때 내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우리들도 성령으로 인침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지금 같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여기저기에서 봉사도 하고요. 이러저러한 외견상 볼 때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설령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설령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설령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 아무리 머물러 있어도 성령으로 도장받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이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구원받는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죠. 온 천하 만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과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구원의 서정, 즉 어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처음 출발해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9단계로 나눕니다. 9단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중요한 것 3단계는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칭의, 성화, 영화잖아요. 칭의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을 칭의,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 과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 단계 영화,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의 서정 9단계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건데,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외적 부르심, 또 다른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외적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가? 복음을 듣는 것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됐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않고 믿을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환자들을 앉혀놓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고쳐지는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하고는 믿음이 생겼다? 가짜입니다. 무엇인가 보고 믿는 거 다 가짜예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정작 참 믿음은요,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소리,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내적 부르심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면 그걸 들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믿던가요? 경험상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가정하면 벌써 우리나라 전체가 다 구원받고도 남음이 있죠.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느냐?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내적 부르심, 다시 말해서 외적 부르심, 밖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마음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이 내적 부르심의 행동 주체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 거절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군요 하고 깨닫게 하도록 작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 내적 부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없이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이 믿음을 고백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량을 하셨어요. 이 일은 온 우주적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신 구원의 일하심이 모두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선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개별적으로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온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각 개인이 그 구원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작용하신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도장을 받는다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성령과 관련되어진 용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하자고 하면, 인격으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고, 물건으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죠. 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령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으로 도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부모를 상속하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상속하게 돼 있잖아요. 부모가 가진 것을 자녀가 받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시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의 보증이 성령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이라는 말을 쓸 때 현대어로 바꾸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산다거나 집을 계약할 때 처음부터 돈을 다 주지 않고 계약금을 걸잖아요. 계약금 또는 월세로 산다라고 할 때 보증금을 먼저 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보증금, 계약금이나 보증금 또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고자 할 때에 담보물이 있으면 쉽잖아요. 은행에서 볼 때는 담보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안 갚아도 상관이 없을, 이게 담보물 아니에요? 그 담보, 이런 것들이 지금 보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거예요.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확실해. 내가 너희들을 내 나라로 데리고 올 거야. 그 확신하는 표시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은 분명히 머지않은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14절을 보시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잖아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할 때 이 속량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사건,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의 구원의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전체, 그 전체를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 전체, 그것을 속량하시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구원은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뭔가 영적인 생활을 좀 잘하고 있으면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하다가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지고 복잡한 게 많고 이러면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왔다 갔다, 구원받음이 왔다 갔다,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스스로 물러가시지 않는 한, 떠나가시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확실해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받음은 아주 단단해서 내 어떤 상황에 달라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에 의존한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한은요, 우리는 보장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의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유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하며 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선험, 미리 경험한다는 말인데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 길이 없을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령의 내주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머물러 계시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완벽한 선으로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일들을 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 말씀하셔요. 그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내주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데 내주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하는 정도는 다 다르죠. 그래서 순종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점점 더 순종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 넓혀 나갈수록 그 사람은 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선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험은 완벽한 경험은 아니에요. 먼저 경험한 데서 완벽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 선험한다는 것을 제가 포테이스트라 하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죠. 포테이스트, 테이스트 맛을 본다는 건데 포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음식을 준비하면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간도 안 보고 뭐 만드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한 번쯤 간을 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맛있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간을 보잖아요. 맛을 보잖아요. 그 맛을 본 게 음식 전부를 다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음식 먹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잠시 후에 음식을 먹으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간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종류, 이런 식으로, 이런 선언.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맛을 볼 수 있는 이것을 성령을 모신 사람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어진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두 번째 유익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오해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마치 어떤 은사적인 면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은사를 발휘한다든지 능력을 발휘할 때 이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착각을 하면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방언을 한다든지 남들이 못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말이죠. 남들이 못하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기 저를 포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 뭐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의 충만이란 과연 뭘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보증으로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말은 때때로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박해를 받는 경우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지? 이럴 때 또는 박해는 아니더라도 삶이 잘 안 펴요. 생활이 곤고해요. 계속 곤고해요. 잠시도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고난에 고난이 계속 다가와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 거야? 하면서 구원받음에 대하여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돼야 우리가 말하는 삶의 형통이 있어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잘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구원을 그러한 것에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박해를 받아도 사도들은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한 증거라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박해를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박해해도 내가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저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막을 수는 없어. 나는 이제 곧 영원한 지구에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고난에 역경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좀 경제적으로 편안한 또는 관계적으로 좀 편안한 이런 삶을 못 살까? 왜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되어질까?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까지 뺏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요동을 쳐도요,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은 구원 때문에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풍랑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어떠한 은사가 드러나고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그렇게 성령을 모시고 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을 얻게 되어진 우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매주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찬송하며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런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9가지를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랑, 그 다음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한 보람이 있구나 하시면서 감격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자가 있어요. 그것만 제거하면 돼요.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장애물로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버릴 때 우리는 그때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을 흐뭇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잊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어 구원 얻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는 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비록 들어가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시고 살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참된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대한 정욕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호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